어느 마을에 있는 대갓집. 부엌에서는 하인들이 수군댔다. 아휴, 저번에 쌀도 거푼 그 일 말이야? 우리 집 마님 정말 대단하지 않소? 쌀이 바닥에 쏟아져도 얼굴 하나 안 찌푸리시고. 그러게 말이야. 난 마님이 조금이라도 화내실 줄 알았는데. 고작 하신 말씀이 쌀은 담으면 되고 사람 마음은 흩어지면 못 담아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평안한 거 아니겠소? 근데 저 말없이 웃으시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더 무섭단 말이야. 혹시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그때 문득 안채에서 부드럽게 번지는 붓질 소리가 들려왔다. 병풍에 둘러싸인 현덕 부인이 사군자를 그리고 있었다. 자그마한 손끝에서 매화가 피어나듯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잔잔했고 붓끝에 담긴 품위는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했다. 밖에서 하인들이 곁눈질하며 또 수군댔다. 마님은 어쩜 저리 점잖으실까? 하늘에서 내린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그러게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어. 아니, 분명 어디 한 곳 모난 곳이 있을 거야. 마님도 똑같은 인간이잖아. 밤이 되자 사랑방에서 우 진사가 책을 읽고 있었다. 촛불 아래 앉아있던 그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다. 문을 쓱 열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며 헛기침을 했다. 부인. 주무시오. 안방의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현덕 부인이 맞이했다. 그녀는 반갑게 고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다.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늦도록 뭐 하셨는지. 우 진사는 마주 선 부인을 보며 순간 머뭇거렸다.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 듯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사실 부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는 망설이다 덧붙였다. 부인, 혹시 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오? 내 느끼기에는 부인의 마음은 마치 얼음 같소. 나는 그저. 현덕 부인의 미소가 약간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제가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우 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부인, 나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소. 내가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소. 하지만 현덕 부인은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다. 호롱불이 꺼지고 우 진사의 손은 부인의 저고리로 향했지만 혼이 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현덕 부인은 목석같이 우 진사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녀들은 또 소곤댔다. 어제 어르신이 마님께 무슨 말씀하신 거 아니야? 글쎄, 오늘따라 어르신 표정이 별로시더라. 마님께선 여전히 미소만 지으시고. 아휴, 두 분 사이 진짜 궁금해 죽겠네. 금실이 좋은 듯 안 좋은 느낌이야. 안채에서는 다시 붓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대나무가 힘있게 그려지고 있었다. 현덕 부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저작거리에선 늘 그렇듯 흥겨운 가야금 소리와 웃음이 넘쳐났다. 우 진사는 기생집의 방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다. 눈앞에 앉은 매향은 유연한 손길로 그의 잔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사나리, 오늘은 어찌 그리 말씀이 없으신지요? 혹 근심이 있으신 겁니까? 우 진사는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고 말을 아꼈다. 근심이라.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매향은 웃으며 살짝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마음 제가 헤아려 드릴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내가 말이냐? 어떻게 말이냐? 소녀 품에 한번 안겨보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에 우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우진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안채로 들어서며 현덕 부인을 마주 앉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차를 내리고 있었다. 부인, 할 말이 있어. 현덕 부인은 그의 말에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신지요? 우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둘째 부인을 얻기로 했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 바뀌지 않을 것이오. 부인의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다. 찻잔에 담긴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우진사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여인과 새로운 살림을 차렸어. 부인이 이해해 주리라 믿소. 현덕 부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서방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감히 무엇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제 부족함으로 인해 서방님께서 다른 여인을 택하셨다면 죄송할 따름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우진사는 잠시 침묵하다 허리춤에서 곡간 열쇠를 풀어내어 조용히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 열쇠는 이제 부인의 것이오.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기다리지 마시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현덕 부인은 손 위에 놓인 열쇠를 천천히 쥐었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눈물이 치마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우진사는 앞마당을 지나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치마폭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서러운 울음소리가 잠시 들렸고 이내 뚝 그친 소리에 집안은 고요했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안채를 비추었다.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하인들의 표정은 어딘가 걱정스러웠다. 마님께서 요새 잠도 못 주무신다더라. 어르신 나가신 뒤로 하루도 편히 쉬시는 걸 못 본 것 같아. 그러게.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불을 켜두셨다지? 자꾸 그러시면 병이 나실 텐데. 우리 마님은 원래부터 정 많고 좋은 분인데 이런 일을 겪으셔야 한다니 안타까울 뿐이야. 그 순간 현덕 부인이 안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치마끈을 질끈 묶고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하인들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말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다. 아침부터 왜 저리 서두르시지? 혹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녀는 곡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덕 부인은 곡간 앞에서 문을 활짝 열었다. 안에는 쌀자루와 곡식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그녀는 하인들을 손짓해 불렀다. 여기 쌀 세자루 꺼내시게. 오늘 시루떡을 쪄서 모두 배불리 먹도록 하겠네. 하인들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마님, 갑자기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괜찮네. 아끼면 똥돼지 뭐 하겠나? 어서 준비하시게. 하인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서둘러 명령을 따랐다. 그날 오후 마당 한쪽에서는 막 쪄낸 시루떡이 냄새를 풍기고 하인들이 한 입씩 베어 물며 기뻐했다. 이런 걸 다 챙겨주시다니. 잔칫날도 아니고 좋네 좋아. 그러게. 요새 집안 분위기가 쓸쓸했는데 마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현덕 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하인을 불렀다. 마을에 쌀독이 비었다는 집들이 있다 들었네. 쌀자루 몇 개를 준비해 나눠주게. 네, 마님.
갑자기 왜? 고가는 채우면 되지만 사람 마음이 비면 채우기가 더 어렵다네. 어서 가서 전하게. 이렇게 현덕 부인은 덕을 쌓았고 마을에서 그녀의 선행에 모두들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어갔다. 어느 날 현덕 부인은 와불산 암자를 방문했다. 비에 젖어 곧 무너질 것 같은 절의 기둥과 허름한 지붕을 보며 스님이 그녀에게 하소연했다. 이 절이 오래되어 기둥이 썩고 기와에서 비가 셉니다. 당장에 이걸 고칠 여력이 안 되는데 고민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현덕 부인은 잠시 기둥을 살피더니 단호히 말했다. 스님, 염려 마시지요. 내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부를 데려오고 재료를 준비하세요. 이 절이 무너지도록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스님께서 수행하는 곳인데 그냥 볼 순 없지요. 제가 맡을 테니 걱정 말고 맡기시지요. 현덕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내가 울 시간에 누군가를 돕고 내가 움츠릴 시간에 세상을 살피겠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녀의 치마끈에 묶인 열쇠는 여전히 딸랑거렸다. 와불산 남자의 단청 작업이 끝난 날, 현덕 부인은 깊은 결심 끝에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새벽녘부터 어둠이 내리는 늦은 밤까지 그녀는 암자 안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기도에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독한 결심을 두고 수군댔다. 마님께서 암자에서 100일 기도를 하신다더니 정말로 그때까지 버티실까? 아니, 어르신이 떠난 뒤로 혼자 마음을 다잡으시려는 게지. 그러나 너무 고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 마님은 강한 분이시니 이겨내실 거라 믿어야지. 100일이 지나고 기도를 마친 현덕 부인은 다시 집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하인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며 다가갔다. 마님, 그 긴 기도를 마치시고도 이렇게 밝으시다니. 힘들진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며 내가 할 일을 깨달았을 뿐이네. 이제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겠네. 자네들도 나를 믿고 따라주게. 하인들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밝은 목소리에 안도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음식을 좀 장만하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시게. 와불산 남자에서의 백일기도는 그녀에게 두 가지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첫째는 곳간에서 인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지탱하는 힘도 나온다는 것. 넉넉한 곳간, 즉 재물은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자 책임의 상징이었다. 둘째는 음양의 이치였다. 남편 우진사가 왜 다른 여인을 맞아 딴살림을 차렸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서방님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을 뿐이다. 내가 그를 가로막았던 것이리라. 그러나 이제 나는 스스로 욕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현덕 부인은 자신의 달라진 내면을 느꼈다. 백일기도를 통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직접 꾸리고 주도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고 떠난 서방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해질녘이면 먼 길을 걸어온 선비들이 하나둘씩 현덕 부인의 집에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했다. 길 가던 선비가 이 집의 문을 두드리면 하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하고 현덕 부인은 잔잔한 미소로 맞이하며 따뜻한 주안상을 차려주었다. 사랑방엔 항상 이부자리가 보아졌고 선비들은 낯선 여정에서 느끼던 피로를 이곳에서 풀곤 했다. 삼경이 넘어가면 현덕 부인은 가벼운 호치마와 호적삼 차림으로 사랑방 문을 열고 조용히 스며들었다. 선비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의 따스한 손길과 은근한 눈빛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면 현덕 부인은 담보찜 속에 은근히 노잣돈을 넣어 선비들을 떠나보냈다. 떠나는 선비들은 작별 인사를 남겼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다. 이따금 와불사 남자에서 스님도 한밤중에 내려왔다. 현덕 부인은 그를 맞이하며 조용히 차와 음식을 내놓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곳간에서 나오는 재물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욕망은 스스로를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우진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런 남편에게 보약을 보내며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걷고 나는 나의 길을 걷겠노라. 서로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